함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차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과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에서 야로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에 사울의 손이 창에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다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네,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이 택한 다윗과 버린 사울, 하나님이 택한 다윗과 버린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울을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해서 왕을 삼았어요. 그러나 버려진 이유는 사울 자신한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은 내가 택하였으나 나도 언젠가 버림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경고하심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선한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담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의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면 악한 자는 마음에 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다윗은 그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면 사울에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사울은 왜 버림받게 되었는가를 한번 먼저 알아보고 또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사울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자,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왜 사울이 왕에서 쫓겨나게 됐는가를 사무엘 선지자가 열거해 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됐으면 왕의 노릇만 해야 되는데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고 했어요. 또 변명을 합니다. 나는 제사장을 다 차려냈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시간 되어서 온다고 한 그 날짜에 사무엘이 오지 않으므로 혹시나도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서 나를 해하고 나라를 망칠까봐 내가 미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고 누구한테 책임을 돌려면하면 사무엘에게 책임을 전가를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의 변명을 듣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다. 네가 순종을 하고 기다렸다면은 그 말이에요. 근데 너는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네가 네 멋대로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라를 영영히 오래도록 지킬 수 없게 됐고 네 나라는 하나님의 다시 택한 자에게 물려주게 되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너무나 억울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느냐. 사람은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자기는 왕이에요. 왕은 왕으로서 백성만 통치하면 되는데 왜 선지자의 목까지 하려고 했느냐. 자기가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고 했느냐. 아무리 자기가 형식을 알고 또 많은 걸 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해서는 될 일가 있고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들도 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급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도성에 서는 선지자가 있는데 자기가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이런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전에도 교단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자가 있는데 또 부목자가 와가지고서는 성도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자기가 더 많이 아는 척, 자기가 더 잘난 척 하고 신방을 하고 돌아다녀가고 결국은 그것이 단임목자의 귀에 들어가서 이것이 총사가 됐어요. 결국 하나님 누구 편을 들었겠습니까? 결국은 단임목자 편을 들었어요. 이것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이거죠. 여기에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것 같이 좋아하셨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천벌로 불꽃 같은 동자를 지켜주시고 모든 전쟁마다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적으로 내려줬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순종한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서입니다. 교만하다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습관이 된 거예요. 마음속에 거만하고 방자함이 넘쳤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자를 우리는 교만한 자다. 겸손하다는 것은 항상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갖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다. 이 성경에 그 교만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잠언서 16장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넘어짐의 악장이다. 또한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은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넘치느니라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은 내리치셨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은 흩어버렸다 그랬어요. 떠나가는 사람들은 다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서 떠나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전에 불만을 품고 떠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스스로 욕을 보이는 사람들. 그 교만으로 인하여 자기가 욕을 보이고 결국은 해가 망신을 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했어요. 다윗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입니다. 아들이 8명 있었어요. 말제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는 아들 8명을 두었는데 이 막내 다윗은 인물이 곱상한 게 오늘날로 말하면 꽃미남 같은 거죠. 성경에 보면은 아주 곱상하게 얼굴은 달그스러운 미소년으로 나와요. 근데 이 소년이 무엇을 주로 했느냐면 밖에 나가서 양치기를 하면서 또 많은 짐승들을 잡아들이고 하는데 아주 팔 쏘는 명수 물맷돌 가지고 나서 사자도 잡고 재주가 능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대타로 왕을 세울 자를 찾아야 돼요. 사무엘에게 네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라 그랬어요. 마침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는데 그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 때문에 부모는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아들들이 다 나갔습니다. 막내 하나만 남고. 그러니까 부모의 근심을 덜어주려고 다윗이 전쟁터를 가봤어요.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펄펄대면 너가 저 어린애가 여기를 전쟁터가 어딘 줄 알고 왔느냐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여기다가 큰일 난다. 얼른 집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전쟁하는 걸 구경 좀 하고 싶어서 구경을 하는 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어마어마히 진짜 팔적장신이 엄청난 그런 큰 장군이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힘없이 팍팍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얘가 아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나가서 죽을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나도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다. 다 남자라면 다 나가는데 아무리 내가 나이가 어려도 나도 나가야겠다고 하니까 다 말렸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간다고 고집을 세우니까 사울 왕이 뭐 군복을 한번 입혀봐라 그랬어요. 군복이 맞겠으니까 너무 어리니까 군복이 너무 커가지고 나 다 필요 없다고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달려나가는데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하는 말이
야 어디서 젖 먹던 어린애가 오면 얼마나 이스라엘에 인재 거스는 사람 어린 개를 다 보내느냐고 비웃었어요. 조롱을 했어.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네가 감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가는 나를 비웃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네가 조롱하는 거다. 물맷돌을 가지고 쫓아나가서 던졌어요. 물맷돌을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돌을 지금 그걸 이제 새총같이 생긴 거죠. 확 돌려갖고 던졌는데 그게 그 장군 이맛박에 정수리를 맞히니까 그냥 힘없이 쓰러져서 죽었어요. 다윗이 가서 칼로 목을 쳐가지고 목을 들고 왔어요. 블레셋에서 전쟁이 됐어요. 율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마다 입소문이 퍼지니까는 막 전쟁터에서 끝나고 돌아오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막 소문이 막 퍼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창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듣는 사울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마음이 아주 불쾌하기가 짝이 없고 나중에 그냥 우라병이 터진 거예요. 저 새끼를 죽였지 않으면 내가 이 나라를 더는 언제가 뺏어먹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인재를 함부로 죽이면 안 되니까 사위를 삼으라고. 그러면 식구니까 왕을 건드리지 않는 거다. 그래서 생각한 게 딸 둘인데 첫째 딸이 딴 데로 시집을 가서 남의 마누라가 됐어요. 근데 시집간 딸을 불러다가 다윗에게 혼인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둘째 딸인 미갈이라는 딸이 있어요. 아니 얘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짓이 저는 그 다윗을 짝사랑을 했어요. 마음으로 사모였어요. 저렇게 용감 무쌍한 소녀는 내가 남편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니 시집간 언니를 끌어다가 붙여준다니까 얘가 이제 신하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아버지 귀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걔가 간대? 그럼 됐지. 그래갖고 다윗을 불러서 조건을 친 거예요. 야 너는 너희 집이 보잘것없는 가난한 병이 정말 양치는 집이고 다 아니까 혼수 해올 거 없다. 뭐 공주라지만 우리가 다 있으니까 양피 200이나 배워라. 그러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에 신바람이 났어요. 왕의 사위가 되어 공주가 자기 마누라가 된다는 이 정말 시골 촌놈에게는 이를 말할 수 없는 그냥 포부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전쟁터에 다시 나가서 지금 200명을 죽이고 양피 200을 가지고 와서 왕 앞에 내니까 내가 우선 혼인을 시켰어요. 그러면 사위가 됐으면 이제 마음을 놓고 사위를 잘 대접을 해주면 좋은데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저는 언제 모반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그 생각이 항상 들어가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갖고 밤에 가만히 가서 잘찌게 죽이려고 계획을 딱 세우고 있는데 신하들하고 짜고는 걸 딸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딸은 누구 편이겠어요? 이미 남편 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와서 오늘 밤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을 가라고. 밖에서는 보초들이 다 지키니까 창문을 넘어서 내가 밧줄을 타고 내려가라 해서 다윗을 구해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맨몸 두 마리 나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목숨을 부지하려니까 한없이 달려나와서 숲속으로 숨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보니까 없었는데 딸년과 한패거든.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틈에 이놈은 없고 하니까 미갈은 다른 남자한테도 시집을 보냈어요. 다윗의 마누라를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얼마나 참 못된 왕이죠. 신부가 고약한 거죠. 다윗이 다 소식을 듣지 안 들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얼마나 다윗은 쫓겨다니며 생명을 부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사울은 생각하는 게 오로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 내가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는 그 생각에 아주 이제는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한 작전과 계획을 있는 대로 짜는 거예요. 근데 사울함의 아들인 요나단도 아버지가 하는 게 옳지 못하다는 걸 알아서 다윗 편에 쓴 거예요.
다윗에게 숲을 속으로 달려가서 아버지가 이쪽도 지금 뒤지려고 하니까 빨리 딴 데로 도망을 가라 하고서는 먹을 걸 갖다 주고 오히려 살려주는 거예요.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보면은 사람은 평소에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자 사울왕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피곤해서 불 속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다윗이 생각이 들어가서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질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대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당신한테 어떤 악심도 없는데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나는 당신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합니까? 그때 사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사무엘상 18장 1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8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울락 사람 아드미엘에게 아내를 준 바가 되었더라. 사울의 큰딸 메랍이라는 딸을 이미 다른 사람한테 줬다 이거 아내로 준 바가 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른지라.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구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여기느냐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이 사울에게 구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고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이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의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고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자, 이렇게 다윗은 너무 지혜로워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던 모든 신하들까지도 다윗 편에 서기를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제 사울은 계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보실까요? 사무엘상 23장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사울의 아들까지도 나는 이 나라의 왕 제목이 아니다. 너다 왕은.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든지 생명을 부지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길을 준비하라 하고 와서 오히려 기뜸을 해주고 빨리 피하라고 피할 길을 알려줬습니다. 자, 24장 5절부터 보실까요? 사무엘상 24장 5절부터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가서 옷자락만 베어갖고 나오면서 자기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여호와께서 저 사람도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인데 지금은 악을 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모두가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10절을 보실까요? 24장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거기 나를 군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거나 하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입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원수 가지고 다윗은 용서를 하고 그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지를 줄 아는데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일랑 물고 쫓아다니냐 하면서 그 뱀 옷자락을 보여준 거예요. 하면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옛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이런 악을 행하나이까? 그런데도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그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패하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먼저 사무엘상 25장 44절부터 볼까요? 25장 44절.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말기에게 주었더라. 사울 왕이 자기의 딸 그 다윗하고 혼인시켜준 자기 둘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결국은 이제 사무엘하 우리 한번 보면은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갔다. 왜 그럴까요? 교만한 자는 망한다고 했잖아요. 악한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울왕이 좋은 마음을 먹었으면 다윗이 얼마나 상황으로 잘 모셨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왕의 자리까지 판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악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선한 다윗을 몇 번이고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죽이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울은 아주 하찮은 말종 같은 사람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죽였던 그 말종 아주 말달의 하인을 죽입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네가 죽일 수가 있느냐. 여호와 앞에 큰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택함 받은 다윗 그리고 우리는 버려진 사울 많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로마서 11장 5절 말씀과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도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줄 아노라. 민수기 17장 5절에 보시면 나의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팡이라고 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싹이 나 있어요. 사람이 싹수가 있다, 싹수가 없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싹이 난다 하는 것은 생명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파릇파릇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오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싹이 난 사람이에요. 마지못해 달려나와서 끌려나와서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 이건 죽은 지팡이에요. 나왔으나. 그래서 성경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수요가 적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와서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 은혜로 택함을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많은 걸 깨닫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 때부터 정하신 일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창세전에 이미 예정됐다는 거 우리가 택한 바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바 되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만하면 사울과 같이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시겠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종말에 가서는 결국은 거룩한 제사장을 뽑는 일이에요. 그런데 택함 받았다고 누구나 다 제사장 노릇하려고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기와 때에 따라서 제사장이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의 길을 갈고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함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을 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며 가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니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더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불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 그가 집 가운데에서 야로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다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하고 오만방자했던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한 죄로서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다윗은 지혜로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후대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해치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행했어.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흥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오늘 귀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깨달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다 끝까지 은혜로 남은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